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너무 많이 더워졌는데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뒤로 한 채 주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20절까지 보면은 이게 그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군대 귀신에 들렸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럼 큰 소리로 부르짖는 자가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이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이제 그가 무덤에서 있거든요. 근데 그 무덤에서 이렇게 포효를 하는 사람이에요. 막 큰 소리를 지는 거죠. 귀신이 이 사람을 딱 여러분 사로잡으니까 이제 거의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 귀신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귀신이 그렇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그렇게 부르짖냐? 바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거기에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과 귀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래.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냥 상관하지 말고 지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괴롭힌다, 여러분, 괴롭힌다 이 말은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 이 귀신은 언제 괴롭냐? 귀신도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사람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해요. 쉽게 말하면 안 떠나려고 하는 거지. 사람 속에 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떤 부흥만을 다양한 그런 현상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반대로 말하면은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 귀신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왜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냐 하면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을 어둡게 하고 그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고 지옥길로 향하게 걸어가게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운전하고 저렇게 운전해 가니까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마귀의 즐거움은 사람을 괴롭히는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 닮았냐면은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얘기 안 했어요. 사람을 괴롭히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분별을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악한 형상을 딱 나타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면 누가 거기 속겠습니까? 아무도 안 속죠.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 속아가지고 그 아들하고 싸우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지금 너무 즐거운데 사람 속에서 그렇게 사람 막 운전해가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요, 좌우의 날섬검과 같아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말하면 그거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회방하고 사람에게 해를 주면은 기분이 좋고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 전에 이미 예수님이 뭐예요? 귀신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귀신에게 하는 말이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다시 본문 7절을 한번 봐요.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이 알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영의 세계에서 얘는 아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돼요? 그분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가장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는다는 거죠. 나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서 제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건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보다도 더 높고 싶다고 하는 욕망을 그 어두운 세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아들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섬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거죠. 자기가 여러분 구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는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죠. 예수님의 존재도 인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나의 아버지다, 내 영의 아버지라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부해. 왜냐하면 너무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안에 여러분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밖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하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예비해 놓으신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 나라 안에 여러분 들어와서 그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게. 그리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요. 자, 그러면 이 귀신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그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귀신은 예수님의 나라 밖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멸망을 여러분 받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10원에서 1원 빼서 구원, 그런 게 아니에요. 10원에서 1원을 뺀 게 구원이 아니라고.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한 것이 잡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걸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약하잖아. 강해야 그걸 이기고 빠져나오지. 그래서 그 마귀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거기에서 소나비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중에는 그 마귀가 유혹할 때도 이기고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또 알려줘. 그 진리를 알려줘.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영의 눈이 열렸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 나라에서 자세하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읽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따라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자긍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늘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시고 또 말로도 자꾸 이렇게 표현하시고 감사하고 그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물론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무슨 연결이 있길래 왜 나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레위기 24장 19절에, 레위기 24장 19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레위기 24장 19절. 자,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은 만약에 눈을 상하게 하면은 어때요?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의 그 상대방의 눈을 또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봐요.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쭉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자신의 소가 있는데 누가 소를 한 마리를 훔쳐갔어요. 자, 그러면 소를 한 마리 훔쳐갔으니까 이제 해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그 사람이 소를 한 마리 훔쳐가 가지고 해를 줬기 때문에 몇 마리를 이제 갚아야 되냐면 5배로 갚으래요. 한 마리 훔쳐가서 걸리면. 훔쳐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가정에 5배면 어떻게 돼요? 양은 대배야 돼. 다 달러. 이게 똑같은 건 아니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훔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은 율법에 근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 사람의 것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나는 예수님 당신에게 내가 해를 준 게 뭐가 있냐? 해를 준 게 없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았으니까 당신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 왜 괴롭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는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은 자에게는 해를 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율법을 당신이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도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3번 시험하면서, 이거 높은 여러분 산에 탁 들어가서 뛰어내리게 하잖아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랬잖냐. 너 받쳐준다고 했잖냐. 성경을 인용까지 해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에이, 귀신이 뭐 성경 뭘 아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고 말씀으로 다가면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굴복을 하고 떠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운운하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들도. 자, 그러니까 이 귀신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은 지금 율법을 어때요? 어기고 있어요? 율법을 잘 행하고 있어요? 어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말라고 하는 그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어떤 한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은 악행을 하고 자신은 죄를 지으면서 아니 예수님에게는 율법을 지키시오. 아니 당신이 말이야 해를 주지 않는 자에게 해를 주지 마시오. 당신은 깨끗하시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 해를 주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는 당신은 나에게 해를 주지 마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에게는 죄를 짓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은 더러우면서 당신은 깨끗하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인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격이 없어. 인격이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여러분 더럽고 죄를 짓고 또 악한 일을 그렇게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깨끗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계속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어때요?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혼내고 정죄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인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을 표현할 때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인격 자체가 보면은 너무 더럽다. 하나도 네가 착한 일을 행하지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도 유익을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회방하고 박해하고 지옥으로 네가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게 악행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에게는 당신은 똑바로 사세요. 당신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세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에게 해를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인격이 제로인 거예요. 제로.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을 딱 봤을 때 인격이 너무 더럽고 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깨끗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언젠가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흠이 있다. 죄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생각하더라고요. 예수님 죄를 생각해 보더라고요. 물론 찾아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흠과 티가 하나도 없이 너무도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시고요 정결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관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대신 여러분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보다 더 거룩하신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셔요. 예수님의 인격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격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요 예수님을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그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정말 인격자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이 절로 꿇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격을 내가 담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인격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격 없는 여러분 마귀 안에 있지 아니하고 가장 고상한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감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심령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인격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의 그런 인생이에요. 다시 여러분 본문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자,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말하는데 당신 예수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예수님 오셔갖고 무슨 뭐 귀신을 왜 쫓아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아들이죠.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예수님과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고요. 가장 아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여러분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괴로움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에 아니 제가 저것이 나의 자녀를 나의 귀한 사람을 괴롭히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존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벌써 여러분 이 말 자체를 다 분석해 보면요.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지요. 거짓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좀 속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속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말은요 다 틀렸어요. 예수님은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면 사랑하는 관계예요. 자녀 관계죠. 뗄래야 여러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여러분 호적을 판다고 해서 무슨 그게 떼집니까 여러분? 그건 호적 관계에서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어떤 부모는 아버지는 자식이 너무너무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만 하고 그렇게 부모가 원하는 것하고는 반대로만 행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도 아니야. 족보를 파가지고 나가라 이놈아. 막 이러면서 막말을 이렇게 하시지만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실제는 어때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인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예수님과
무슨 관계냐?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생명을 줘가지고 구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택한 백성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그들에게 적용시켜서 구원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취소하시기 전에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해 냈어요. 그렇게 귀한 여러분 값을 지불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중에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아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이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도 아니야, 그리고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인간들은 혹시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번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번복하고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를 믿고 혹시 마귀한테 속아서 못된 짓을 하고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 반드시 돌이키게 하셔요. 이제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영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방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부르면 예수님이 즉각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도와주신다 그 말이죠. 안 부르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지. 아니, 부모한테도, 부모인데 엄마 내가요 이게 필요한데요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무슨 말을 해야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그걸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입을 담고는 속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왜 안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말을 해야지, 말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시시콜콜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아니, 근데 예수님은 그걸 좋아하셔요. 여러분들이 싫어하잖아. 막 다른 사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만 좀 말해라 막 나중에 얘네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들의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다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가져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많이 하면 많이 가져가는 거고 안 하면 안 가져가는 거 그러는 거지. 그 말씀 그대로 본다면 그 얼마나 영적인 진리를 자세히 우리가 설명해 줍니까? 바울은 그걸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필요한 거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가와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무조건 쫓아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여러분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늘 감사가 넘치고 이걸 생각할 때마다 다 기쁨이 넘치고 우리 예수님께 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시는 이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아시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핏값 주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